살아요. 찬양이 좀 틀리고 또 뭔가 좀 어색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잘 못 버려서 그래요.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버리는 걸 잘 못해요. 여러분, 버리려고 하면 아깝죠? 그렇지 않던가요? 집에 뭔가 있는데 이걸 버려야 될 것 같기는 해. 그런데 버리려고 생각하면 아까워. 그러면 어디로 가요? 창고로 보내요. 창고에 갖다 놔요. 언젠가 써야지. 그런데 그렇게 놓고 창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시간 지나면 갖다 쓰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창고에 들어간 것들 중에 갖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리만 차지해요. 고물되는 거예요.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과감해야 돼요. 저도 잘 버리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쌓아두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도요, 버리지 못하고 이걸 왜 놔뒀을까 싶을 만한 것들까지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써야지 하고 뒀는데 막상 진짜 써야 될 때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디 뒀는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가서 사와요. 사가지고 와서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보여. 여러분, 쌓아두지 마세요. 버리세요. 여러분, 제가 가서 찾았는데 없다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놔둔 데를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제쳐서 버렸든지. 저는 놔뒀는데 분명히 내가 뒀는데 이상하네 했는데 없다 그러면 내가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제쳐가 치웠든지. 제쳐는 잘 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옷만 빼면 다 잘 버려요. 근데 여러분, 버릴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1년 안에 쓸 것이다. 그러지 않다. 1년 안에 쓸 거 아니다. 그러면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이거는 1년 안에 반드시 쓴다 하는 건 놔두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버리래요. 네, 할 수 있으면 버리는 것도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생긴 거면 쓸 필요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더 좋죠. 재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버리십시오. 시작부터 버리는 이야기를 할까요? 버려야 될 건 물건만이 아니라는 것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물건만이 아니에요. 마스크 오늘 쓰고 나면 버리겠죠. 물건만 버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 버려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도 뭐 해야 돼요? 버릴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습관이 있어서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안 돼요. 절대 이제는 이거 이 짓 안 해야지 했는데 좀 지나면 또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또 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버리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제는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자꾸 안 되는 습관이 있더라도요, 버리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자꾸 하나님 앞에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이거 버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자꾸 선포할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그걸 안 하고 있는 때가 와요. 버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사실 정말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버리는 거죠. 버렸다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버린 거예요. 내쫓은 겁니다. 누구를 버렸어요? 이스마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스마엘은 아들입니다. 아들 버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아들 버리라 그러면 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버립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합니다. 아가는 버려요. 내쫓아요. 여러분, 자신의 핏줄을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내쫓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참 대단하다 싶은 게요.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고 버리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을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그의 세상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버리라고 내보내라고 했다 한다고 보내는데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찍이 해 뜨자마자 일어나서 하갈을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아이 데리고 가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아들인데요. 어떻게 떡 하루는 물 한 가죽 부대만 줘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몰래 아내 사라가 그냥 내보내라고 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새끼인데 몰래라도 하다못해 주머니에 금덩어리 하나라도 이거 몰래 가지고 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떡과 물 한 가죽 내보내요. 어디로 나가요? 브엘세바 광야. 여러분 이곳이 어딘 줄 아세요? 지도 한번 볼게요. 보면요 대단한 지역이에요. 브엘세바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감수장 표시인데요. 이쪽은 비가 좀 많이 오는데 이쪽 브엘세바 지역은요 1년에 비가 얼마 오냐면요 200mm 이하로 내리는 지역. 1년에 200mm 이하.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 한 번 왔다 하면 기본 200mm는 기본으로 내려요. 잘. 그런데요 1년 내내 200mm 이하로 내리는 지역이 바로 이 브엘세바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 구하기가 엄청 어려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내보내면서 겨우 떡 하루는 물 한 가죽 부대 줘서 너 나가. 야, 이 말은요 잘못하면 너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아. 거기에 누굴 내보내요? 처음 내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누구까지요? 자기 아들까지 내보내요.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내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라의 말 들어줘.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해요? 이스마엘도 내 씨니까 내가 돌봐줄게. 한 민족 이루게 만들어줄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무것도 내보내지 주지 않아도요 누가 책임져 줄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했으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은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거부인데 한몫 단단히 챙겨주면 되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줘서 보내는 거예요. 자신이 할 바를 다 한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이게 그의 행동입니다. 자신이 할 바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할 바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할 바를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할 거는 내가 하고요. 하나님께 맡길 건 하나님께 맡길.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 그럴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느 하나만 커지면 문제는 안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은요, 그걸 정확하게 했어요. 자신이 해야 될 것, 그래도 하루 정도는 먹고 살 정도는 줘야지. 떡과 주고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아무 고민이 없었느냐?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도 충분히 고민했어요.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매우 근심이 되었다. 여러분, 어찌 근심이 안 됐겠어요? 아들이에요. 사라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아들일지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아들이라고요. 고민되죠. 그래서요,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되고 괴로운 건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요, 아들을 내쫓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런데 그 문제에 누가 해결자가 되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고민,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못합니다. 왜? 여러분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쫓자니 아들이고 안 쫓자니 마누라가 날릴 거. 그러잖아요. 그 상황에서 방법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그 근심의 문제를 짚어주시고 사람을 들어 결정해 주십니다. 나머지 내가 책임져 줄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될 때 누굴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요.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아들 내보내는 일인데 어떻게 쉽겠어요? 어떻게 간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나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어떻게 됩니까? 브엘세바에서 방황해요. 물이 떨어졌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자 하갈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은 관목숲을 밑에다 너 여기 누워있어 하고 자기는 떨어져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여러분, 아이가 죽는 건 못 보겠어요!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지금.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본문을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갈이 이렇게 부르짖고 소리내어 울 때요, 하나님은요, 하갈에게 오십니다. 오셨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17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고요. 하갈의 부르짖는 소리, 하갈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도하는 하갈의 소리를 들으신 게 아니라 아이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마엘이 관목수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왜 아이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죽어가는 그의 숨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그 숨소리만 들어도요,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참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럴 때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숨소리, 곧 죽어가는 그 숨 넘어가는 소리, 물이 없어 목이 딱 달라붙어서요, 숨소리 하나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보면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했다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아이와 함께 했을까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라는 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했을까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이가 젖을 떼었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젖된 날은 이스라엘에서는 한 3세에서 4세 정도 되면 아이의 젖을 완벽하게 떼고요. 그리고 그때 아이가 유아기를 벗어났음을 기념해서 잔치를 벌이는 게 관습이 됩니다. 서너 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서 사라가 봐서는 안 된 걸 본 거죠. 아니, 어쩌면 분명히 당연히 봤어야 될 이야기일 것 같아요. 왜? 오직 사라의 눈은 누구에게만 가 있었을까요? 이삭에게만 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보게 된 게 있어요. 뭐예요? 9절이요.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영녀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왜 놀랐는지 아세요? 오후 시간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할 건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놀렸다라는 단어가요, 차크라는 단어예요. 원문으로 차크. 무슨 뜻이냐면 놀리다, 조롱하다 또는 비웃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보고 놀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삭이라는 이름이요, 어떤 이름이냐면 이브리어 그대로 하면요, 이츠하크예요.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차크, 이츠하크.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써져 있는데요. 차크라는 단어와 이츠하크라는 단어, 이만 빼면요, 차크, 치우크가요, 똑같이 써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츠하크도 차크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예요. 비웃다라는 말. 오후 시간에 원래대로 하면 본문 순서대로 하면 오후 거를 지금 오전에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츠하크라는 단어가 바로 비웃다라는 거예요. 즉 사라가요, 이츠하크라는 이름을 얻게 된, 아들의 이름이 이츠하크가 된 이유가 뭐예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거든. 에이, 내 나이가 몇인데. 18장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이츠하크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마엘이요, 이삭에게 어떻게 해요? 차악한 같은 일. 사라가 한 행동을요, 누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스마엘은 누구에게? 이삭에게. 보면서요, 사라는 아마 깜짝 놀랐을지 몰라요. 아, 내가 저렇게 했었구나. 그러니 더 충격으로 다가오고, 내가 하나님께 저렇게 했었구나. 그러니 그게 더 충격인 거죠. 그 충격이 너무도 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내보내. 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기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누군가가 하잖아요. 그럼 그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볼 때요, 부모가 하는 행동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난히 더 기분 나빠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면요, 걔는 더 기분 나빠요.
자기가 했던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요, 내쫓으는데 기업을 함께 얻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주지 말고 쫓아내라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또 고민했던 거예요. 내쫓는 건 일이 아니었어요. 내쫓는 거 할 수 있죠. 왜? 이스마엘은 이제 나이 좀 먹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삭이 3, 4세 정도 되면요 이스마엘은 몇 살이에요? 13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7이단 말이에요. 16, 17이니까 그 나이 정도 됐으니까 너 나가서 살아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함께 기업 얻지 못한다라는 말 속에 아무것도 주지 마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내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주고 내보내야 된다는 게 이게 힘든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죠.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서요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걸 예표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는요 이삭. 자 신약시대 지금으로 이야기합시다. 육체를 따라 난 자 누구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는요 예수를 아는 자.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있는 시대예요. 또 이제 범위를 좀 다시 좁혀볼게요. 육체를 따라 난 자에서 따라 난 자 지워버리고요. 그냥 육체. 여러분의 육체를 가지고 볼 때 영을 따라서 사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박해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삶에요 내 욕심, 내 정욕,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려고 하는 행동을 막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도 많이 내 욕심을 뭐 따라요? 육체를 따라 살아요. 성령 따라 살고.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리라. 여러분 신의 산이라는 건 어떤 곳입니까? 율법 받은 곳이에요. 즉 우리는요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가 많아요. 율법으로 뭐를 하려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보겠다고 구약의 법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구원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즉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으로 나의 삶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밖에 안 돼요? 종을 낳는 일밖에. 어떤 종이요? 죄의 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은 종의 멍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음으로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어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자유와 방종을 헷갈리지 마세요. 방종이라는 건 그냥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버리는 건 방종이에요. 법 안에서 그 법을 지키면서 그 법 안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성경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마음껏 사는 거예요. 우리 봤던 창세기대로 이야기할까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살도록 했어요. 오직 한 가지 뭐만 하지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거 우리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단 뭐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지 마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런데 우리는요 죄의 멍에를 따라 죄의 종으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다 죄대로 사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 종의 아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는요 오직 어디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오냐면 순종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때에 진짜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혹시 뭔가 좀 이상한 거 보셨나요?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요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이야기할 때마다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갈의 아들 또는 여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에게 이름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는 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언약과는 관계없는 종의 아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요? 그리스도인.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요 여러분의 이름은 지워지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분명히 찾으시는 여러분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순종을 성령의 사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종이 되어 내 욕심의 생각과 욕심과 정욕대로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다 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